진흙 속의 보물 겸손한 마음이 발견한 진정한 가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진정한 가치와 지혜가 과연 어디에 존재하는지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화려하고 거대한 것, 혹은 숨겨진 비밀스러운 보물 속에서 큰 가치를 찾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앞에 평범하고 소박한 것들을 하찮게 여기거나 그 속에 담긴 귀한 의미를 놓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진정한 보물은 정말 멀리 떨어진 곳, 혹은 깊이 감춰진 곳에만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합니다. 자신의 지식과 교만함에 갇혀 진정한 지혜를 보지 못했던 한 학자가 한 평범한 농부와의 우연한 만남을 통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는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인류의 오랜 지혜의 보고인 탈무드는 유대 민족의 삶과 신앙을 응축해 놓은 귀한 가르침입니다. 단순한 고대 율법서가 아니라 삶의 희로애락 속에서 지혜를 구했던 이들의 이야기이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 나간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진흙 속의 보물 겸손한 마음이 발견한 진정한 가치라는 제목으로 한 교만한 학자와 한 소박한 농부의 만남이 어떻게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었는지 그 깊은 통찰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지혜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부디 마음을 열고 귀 기울여 이 지혜로운 여정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옛날 옛적 유대 땅의 유명한 학당에서 랍비 멘델이라는 젊은 학자가 명성을 날리고 있었습니다. 랍비 멘델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지성과 학문적 재능을 겸비하여 수많은 율법서와 철학서를 탐독하고 복잡한 논리를 완벽하게 구사했습니다. 그는 밤낮으로 학문 연구에 매진하며 많은 가르침을 전했고 그의 강론은 언제나 사람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그의 명성은 마을을 넘어 멀리까지 퍼져나갔으며 사람들은 그를 살아있는 지혜의 보고라고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랍비 멘델에게는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가진 지식에 대한 깊은 자만심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성이 탁월함을 의심치 않았고 세상의 모든 진리는 오직 책과 논리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지식을 갖지 못한 평범한 사람들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었고 자신의 학식이 세상의 어떤 보물보다 값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보물은 오직 심오한 율법 해석과 복잡한 철학적 탐구 속에 숨겨져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서 수많은 책을 탐독하며 과연 삶의 궁극적인 진리이자 가장 큰 보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랍비 멘델은 마을 어른들의 모임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랍비가 젊은 시절 세상의 숨겨진 보물을 찾아 긴 여행을 떠났지만 결국 그 보물이 진흙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랍비 멘델은 이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진흙 속에 숨겨진 보물이라니? 도대체 어떤 보물이길래? 그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지성으로 풀어야 할 가장 심오한 수수께끼라고 생각했습니다. 랍비 멘델은 스승에게 진흙 속 보물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스승은 조용히 웃으며 자네가 진정으로 보물을 찾고 싶다면 발걸음을 멈추고 고요히 세상을 관찰해 보게나. 그리고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진흙 속 보물이 보일 것이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랍비 멘델은 스승의 조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진흙 속 보물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마을의 도서관과 학당을 찾아갔습니다. 진흙 보물 숨겨진 의미와 관련된 모든 고문헌과 율법서들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고대 문명의 전설, 보물이 묻힌 지역의 지리적 특징, 지질학적 기록 등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그는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지식의 바다를 헤맸지만 진흙 속의 보물에 대한 직접적인 단서나 명쾌한 해석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수많은 이론과 가설들만 발견했을 뿐이었습니다. 이토록 심오한 보물이 감히 이런 식으로 감춰져 있을 리가 없어. 분명 뭔가 더 큰 비밀이 있을 거야. 그는 자신의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진정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며 점차 초조해졌습니다. 그는 결국 마을을 떠나 더 큰 도시와 더 유명한 학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들에게 진흙 속 보물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학자는 고대 신비주의의 상징으로 해석했고 어떤 학자는 연금술의 비유로 설명했으며 또 다른 학자는 인간 내면의 깨달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랍비 멘델은 이 모든 이론들을 경청했지만 그 어느 것도 그의 마음속에 진정한 보물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답을 찾지 못하는 좌절감과 함께 여전히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에 대한 갈증으로 더욱 메말라갔습니다. 며칠간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진흙 속 보물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라삐. 맨델은 지치고 실망한 채 마을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모든 지식을 탐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회의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문득 길가에 펼쳐진 진흙투성이 밭에서 묵묵히 일하는 한 늙은 농부 에즈라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에즈라는 비가 내린 후 질척이는 진흙밭에서 삽으로 땅을 고르고 작은 씨앗을 심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옷은 온통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라삐 맨델은 에즈라의 모습을 보며 비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런 하찮은 육체 노동에 평생을 바치다니. 진정한 지혜와는 거리가 먼 삶이로구나. 그는 평소처럼 농부의 삶을 가볍게 여기는 오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라삐 맨델의 눈에 무언가 특별한 것이 들어왔습니다. 늙은 농부 에즈라가 정성껏 삽으로 한 줌의 흙을 퍼 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진흙이 잔뜩 묻어있는 그 손 안에는 작고 연약한 씨앗 하나가 들려 있었고 농부는 그 씨앗을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조심스럽게 땅 속에 심고 있었습니다. 라삐 맨델은 문득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진흙 속의 보물이라는 말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여전히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의아해했습니다. 라삐 맨델은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추고 늙은 농부 에즈라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질문했습니다. 여보시오, 늙은 농부야. 그대는 평생을 이 질척이는 진흙밭에서 일하며 보내었는가? 도대체 이 진흙밭 속에서 무엇을 찾아 헤맨단 말인가? 혹 이 밭 어딘가에 숨겨진 보물이라도 있단 말인가? 라삐 맨델은 여전히 숨겨진 황금이나 보석으로서의 보물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늙은 농부 에즈라는 삽질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라삐 맨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잔잔한 미소와 함께 삶의 지혜가 가득했습니다. 에즈라는 온화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학자님, 보물이요? 제 삶의 가장 귀한 보물은 바로 이 진흙 속에 있습니다. 이 진흙 속에 제가 땀 흘려 심는 씨앗들이 묻혀 있고 이 씨앗들이 자라나 우리 가족의 양식이 됩니다. 이 진흙 속에서 생명이 움트고 희망이 자라며 노동의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집니다. 이 진흙은 우리를 살게 하는 가장 큰 보물이자 축복입니다. 에즈라는 진흙 묻은 손으로 갓 심은 씨앗을 가리키며 덧붙였습니다. 이 씨앗 하나하나가 제게는 그 어떤 황금보다 귀한 보물입니다. 이 진흙 속에서 제가 땀 흘리는 행위 자체가 바로 보물을 일구는 일입니다. 라삐 맨델은 늙은 농부 에즈라의 소박한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진흙 속의 보물이라는 말을 고대의 신비로운 비유나 숨겨진 지식으로만 해석하려 했지만 에즈라는 가장 단순하고도 본질적인 의미로 진흙 속의 씨앗, 그리고 그 씨앗을 일구는 노동을 보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책과 이론 속에서 헤맸지만 정작 삶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 앞에서 벙어리가 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라삐 맨델은 에즈라의 곁에 주저앉아 진흙 묻은 씨앗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보물이 자신의 발 아래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 속에 숨겨져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가치는 화려하고 거대한 것 혹은 숨겨진 비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땀 흘려 일하고 생명을 기르고 나누는 삶 속에 있다는 것을요. 라삐 맨델은 자신이 그동안 지식과 자만심에 눈이 멀어 삶의 가장 소중한 진리를 보지 못했음을 깊이 뉘우쳤습니다. 에즈라 농부의 한마디는 라삐 맨델의 교만했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의 마음속 깊이 겸손함과 경외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라삐는 진정한 지혜가 오직 학문과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즉 흙과 씨앗, 그리고 땀 흘리는 노동 속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늙은 농부의 소박한 가르침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했는지를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는 이제 진흙 속 보물의 진짜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보물이 아니라 땀 흘린 노력과 겸손한 마음으로 일군 일상의 결실이었습니다. 라삐 맨델은 자리에서 일어나 에즈라에게 깊이 허리 숙여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늙은 농부님, 저는 학문으로 가득 찬 교만한 학자였지만 오늘 당신 덕분에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이 진흙 속에서 당신이 발견한 보물이 저의 메마른 지식보다 훨씬 값진 것임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라삐 맨델은 마을로 돌아와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재에만 틀어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을 찾아가 직접 땀 흘려 씨앗을 심고 작물을 길렀습니다. 그의 손은 이제 책의 잉크 대신 진흙으로 물들었고 그의 마음은 자만 대신 겸손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지혜를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학식을 뽐내지 않고 오히려 늙은 농부 에즈라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겸손히 전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랍비 멘델의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이제 단순히 율법 지식의 전달이 아니라 삶의 현장과 직접 연결된 생생한 지혜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에즈라 농부와 친구가 되어 함께 밭을 일구며 서로의 지혜를 나누는 진정한 스승이자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진정한 가치는 외적인 모습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과 땀 흘린 노력, 그리고 그 속에서 얻는 삶의 충만함에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랍비 멘델과 늙은 농부 에즈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의 삶과 신앙에 적용될 수 있는 깊이 있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보물은 멀리 있지 않으며 일상의 소박함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랍비 멘델은 지식과 교만에 눈이 멀어 삶의 진정한 보물을 찾아 헤맸지만 그것은 다름 아닌 그가 늘 하찮게 여겼던 진흙 속의 씨앗과 땀 흘리는 노동 속에 있었습니다. 이는 잠언 8장 11절 대저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듯이 진정한 지혜와 가치는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화려한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행하는 작고 반복적인 노력들,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경이로움과 이웃과의 소박한 나눔이야말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가장 큰 보물입니다. 우리는 화려한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는 지혜로운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이 진정한 지혜의 문을 엽니다. 랍비 멘델은 자신의 학식에 대한 자만심 때문에 진정한 지혜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늙은 농부 에즈라의 소박한 가르침 앞에서 그는 겸손히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습니다. 잠언 11장 2절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시듯이 겸손은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자만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배울 수 없게 되고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알고 있다 할지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스승으로 여기고 배움의 자세를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지혜는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노동의 가치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에즈라 농부가 말한 진흙 속의 보물은 바로 땀 흘려 일한 노동의 가치와 그를 통해 생명이 움트는 경이로움이었습니다. 그는 물질적인 부유함이 아니라 삶의 근원적인 가치, 즉 생산과 지속 가능성에서 진정한 만족을 찾았습니다. 전도서 5장 19절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한 결과로 얻는 성취감과 즐거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날 물질적인 풍요 속에서 노동의 가치가 폄하되기도 하지만 땀 흘리는 노동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며 진정한 자존감과 보람을 안겨주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넷째, 공동체 안에서 지식과 경험은 서로 교류해야 더욱 빛납니다. 처음에는 랍비 멘델과 에즈라 농부는 서로 다른 삶의 영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만남을 통해 랍비 멘델은 삶의 지혜를, 에즈라 농부는 학문적 지식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스승이자 제자가 되어 지식과 지혜의 아름다운 교류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5절까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는 각자의 역할과 은사가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은 혼자서만 간직할 때가 아니라 서로 나누고 교류할 때 더욱 큰 가치를 바라고 세상을 이롭게 합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흙 속의 보물, 겸손한 마음이 발견한 진정한 가치라는 이야기를 통해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 속에서 진정한 지혜는 멀리 있거나 화려한 곳에 숨겨진 것이 아니라 일상의 소박한 노력과 겸손한 마음 속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옛 지혜를 전하는 것을 넘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겸손함과 삶의 근원적인 가치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나는 삶의 진정한 보물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가? 혹 나의 지식이나 경험에 자만하여 주변의 평범한 이웃들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나의 삶 속에서 진흙 속 씨앗처럼 소중한 가치는 무엇인가? 진정한 지혜와 사랑은 우리의 노력과 헌신 없이는 피어날 수 없는 귀한 꽃과 같습니다. 지금 당장 혹은 오늘 하루 나의 주변을 돌아보세요. 어쩌면 여러분의 고요한 관찰과 겸손한 배움의 자세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지혜의 문을 열어주는 희망의 등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친구이시며 가장 위대한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세상의 빛이 되고 서로에게 참된 등불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 지혜가 구독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심겨 삶의 크고 작은 시련 속에서 지혜롭게 대처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진흙 속의 보물, 즉 일상의 소박함과 겸손한 노동 속에 숨겨진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저희의 지식에 자만하지 않고 모든 것에서 배우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주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함께 나누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지혜와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흙 속의 보물을 발견하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주세요. 사랑과 지혜로 어둠을 밝히고 따뜻한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향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늘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응원하며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